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인도자로 지도자로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모세는 그 부르심을 이 핑계 저 핑계 들며 거절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런 위로로 이런 약속으로 이런 능력으로 확신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모세도 순종하고 이제 5장 말씀 보면 용기를 내어서 바로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갈 수 있도록 내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왕은 마음이 강팍해서 그 요청을 무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은 이들이 게을러서 이런 엉뚱한 말을 한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이전보다 더 힘든 노역을 줍니다. 예전에는 짚을 주면서 흙벽돌을 만들게 했지만 이제 짚을 주지 않고 그 짚까지 구해서 그 벽돌을 만들어내는 숫자는 똑같이 만들라고 그렇게 더 힘든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죠. 바로와 그 신하들의 손에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는 거냐. 이제 죽을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너희들이 바로 왕 앞에 나아간 다음에 우리 노역이 더 힘들어졌다. 이러다 곧 죽을 것 같다. 차라리 돌아가라. 이러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5장 22절 2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괴로움을 겪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따지듯 하소연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친히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면서 모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6장 말씀에서는 다시 하나님은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처럼 다시금 모세를 부르십니다. 앞서 3장 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힘들게 부르셨었습니다. 그때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나는 입이 둔한 자다 이러면서 모세는 거절했었는데 이제 좌절감을 맛보고 낙담해 있는 모세를 다시금 그를 사명자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의 부르심을 보면 이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의 부르심은 단번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또 계속 지속되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어떻습니까? 네, 주님,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원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좌절을 맛보았을 때, 낙담이 되었을 때는 다시금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조용히 그냥 지낼게요. 이런 소극적인 모습으로 변하죠. 하지만 또 하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직접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다시 똑같이 불러주시죠. 아니야, 나는 너를 통해서 내 기쁜 일을 함께하고 싶어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의 부름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반복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이 또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또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걸음 속도에 맞추어서 동행해 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우리 어린 아이들이 걸음마를 막 시작한 우리 아이가 길을 걸어갈 때 그 아기의 걸음 속도에 보조를 맞춰서 함께 동행하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6장 말씀을 보면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거부합니다. 12절과 또 끝절인 30절 말씀은 모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입이 둔한 자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그렇게 표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듯이 입이 둔한 자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문에는 할례받지 못한 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이 해야 할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한 입, 부정한 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관용적인 표현, 할례받지 못한 귀, 할례받지 못한 마음은 이런 뜻과 더불어서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말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무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지칭할 때 흔히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라면서 비아냥거리곤 했는데, 한편 모세가 자기의 입술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이렇게 자신을 격화시킨 것은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때 그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원대한 사명에서 도피하려는 모세의 그런 나약한 마음을 표현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듯이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천한 노예의 신, 천한 노예, 히브리인들이 믿는 그 신 여호와의 말을 인정해 주겠느냐? 천하 대국의 대왕이 노예나 다름없는 히브리인을 또한 만나 주겠느냐는 것이죠. 사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세가 될 때까지 궁전에서 자라고 거기서 많은 학문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왕자로 모든 학문을 섭렵하고 통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가 말을 더듬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배운 것은 여러 가지 뛰어난 수사학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노예의 신을 모시는 자신이 그렇게 연약한 것 같은 하나님을 모시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애굽의 황제를 만나는 것이 격식에 맞지 않을 뿐더러 설령 만난다고 해도 노예 해방 같은 그런 엄청난 거국적인 일에 흔쾌히 바로가 허락해 주지 않을 것을 짐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는 자신이 입이 두나오니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며 또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순종하는 모세를 한 번도 꾸짖지 않으시고 그의 거절과 투정을 계속 받아주시면서 달래고 달래서 다시 바로의 궁전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치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모세에게 다시 행할 일들과 또 그 목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를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신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론은, 옆에 세워주신 아론은 대언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언자는
그냥 단순히 그냥 옆에 있는 말을 그냥 전하는 자가 아니라 선지자, 예언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모세는 신적인 존재로 보이게 할 것이고 그 옆에 있는 아론은 마치 선지자처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또한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또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제는 때가 이르렀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모세에게 먼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그리고 또 4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서 여러 큰 심판을 내릴 것이다. 처음 모세를 보냈을 때는 그냥 거절당하도록 또 백성의 원망을 듣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상처를 입도록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왕이 모세가 전한 말을 무시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너희를 보내냐? 이런 무시하는 그 바로의 말. 히브리인이 노예에 불과한 히브리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바로는 그렇게 생각했고 무시한 거죠. 이런 바로의 태도를 잘 알고 있었고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이제 내 능력을 그 바로 왕에게 또 수많은 애굽인들에게 나타낼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4절 말씀을 볼 때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내 군대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내 군대, 내 백성을 내가 이끌어낼 거다. 그냥 내 백성, 내가 장자 삼은 내 백성, 내가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돌아오게 하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가장 먼저 택한 장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표현해도 충분한데 내 군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 군대를 이끌어낼 거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싸움을 하겠다라는 전쟁을 하겠다라는 표현인 거죠.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 필요하죠. 나라를 지키고 전쟁에서 싸워서 싸울 사람이 군대이지 않습니까? 군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께서 싸우실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로서 그 승리를 맛보는 그래서 승리의 결과로 그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런 군사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셨지만 동시에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런 군사로 부르셔서 그 전쟁을 종결할 그때까지 우리를 군사로 세워주시기를 그렇게 서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다 싸워서 이미 이겨주신 전쟁이고 우리는 그 승리의 기쁜 소식만 선포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싸움을 이겨주셨습니다. 승리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여 기뻐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그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성도는 어떤 존재인지 표현할 때 그 로마 군대가 그 당시 승리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올 때 그 행진하는 개선 행진을 표현하면을 비유로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대장 대신 전쟁에 승리한 대장 대신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시고 그 뒤에는 포로들이 묶인 채 끌려가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군사로서 예수님의 뒤만 따라가면서
그 개선, 그 승리한 것을 기뻐하고 선포하고 그 대장, 승리한 대장,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뒤따라가는 우리들이다. 그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셨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단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보게 되었고, 하지만 이 전쟁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지만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 기적과 표적을 행하실 것을 왜 전쟁으로 굳이 표현하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고대 전쟁 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은 각자가 모시는 신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여러 신들을 섬겼고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신을 대표적인 신으로 그들은 믿고 따르고 섬겼었습니다. 그 신이,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했죠. 가뭄이나 이런 데서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비를 내려주고, 또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잘 지켜주고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전쟁은 자신들이 모시고 있는 신을 모시고 있는 그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진 국가는 자신들의 믿던 신을 치워버리고 그 승리한 국가의 신을 모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죠. 우리가 사무엘 전쟁 사사기를 읽다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사기 16장 23, 24절 보면 이제 삼손이 블레셋을 항상 이기고 승리하고 그 블레셋 군 사람들을 항상 쳤었는데, 이제 삼손이 잡혀서 처참하게 머리카락도 잘리고 꽁꽁 기둥에 묶여 있는 상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6장 23, 2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삼손이 믿는 하나님이 졌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삼손을 이제 잡아왔으니까 우리 신이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이 다곤 신을 찬양하자 이러면서 기뻐하고 그 다곤 신을 찬양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각 나라마다 신들, 자신들이 믿는 신을 앞세워서 그들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신을 그들은 만들어냈고 그 강한 신을 믿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히브리인의 신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들 사이에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인들은 노예야. 이 세상에서 패배자입니다. 보잘것도 없어요. 그냥 400년 가까이 계속 평생 동안 그 라암셋을 건축하는, 피라미드를 건축하는, 그런데 노동력으로 동원되는 그런 노예에 불과합니다. 아무 힘도 없어요. 그냥 죽여도 돼. 짐승맛도 못한 그런 존재들이 믿는 신은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들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패배한 그런 연약한 신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야? 이런 식으로 바로 모세의 말을 무시한 거죠. 듣지 않고, 네가 헛소리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 노역이 아주 쉽구나. 그렇게 하면서 감히 자신을 사실 신과 같이 파라오를 신과 같이 여겼었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더 핍박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고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이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라고 한 그 말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방법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방식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이적,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십니다. 10가지 재앙에 앞서 물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을 신하들 앞에서 보이게 하셨고, 하지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바로의 신하들도 따라서 하죠. 하지만 그 모세의 지팡이가 삼켜버리죠. 뱀이 의미, 내일 아침에 새벽에 또 살펴볼 말씀이지만 또 뱀이 나타내는 의미도 있죠. 사탄. 하지만 승리하고,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뱀은 사람의 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창조 때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범죄한 타락한 아담을 심판하시면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승리할 것인데, 먼저 그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짓밟은 것처럼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의 신하들의 지팡이 뱀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피로 처음에 그렇게 심판을 하시죠. 피 역시 생명을 상징하는데, 그 피로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또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사람들이 믿는 능력의 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그들이 잘 살 수 있게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들이 문명국가로 발전하는 것을 돕는 신이 참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문명과 문화의 발전은 신이 아니고도 사람의 힘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참신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신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 만들어진 신이고 조각되거나 주조된 그런 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 나라 가운데 증명해 보였습니까? 우리 많은 선배 목사님들은, 저도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나눈 적 있지만, 6.25 전쟁으로 겪고 나서 폐허가 된 것, 황폐한 땅이 오늘날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증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 황무지와 같은 땅에 복음이 심겨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세워주셨고,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날 나에게까지도 이르렀고 그 회복과 기쁨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이제 날로 이제 세대가 악해지면서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비웃는 자들도 더 많아지고, 특히 젊은이들과 우리 어린아이들, 청년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수많은 교회의 잘못도 있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의 잘못 보인 것들이, 그런 모습들이 크겠죠. 많은 목사님들이 온전한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지 못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들이 악하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은, 제가 학원 복음화 사역하면서 좋은 교사 운동에서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여전히 그래도
아이들을 놓고 학교에서 그래도 기도 모임을 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많은 학생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걸 보면서 저는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전도 종족에 해당하는 숫자만큼, 그래서 한 학급에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손들어봐 그러면 마치 커밍아웃 하는 것처럼 부끄럽게 손을 들거나 자신이 예수 교회 다니는 것을 표현하는 그 세대들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남겨두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 후손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은 저는 사역자로서 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다음 세대에서 우리 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배우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책임이, 그런 본을 보이면서 도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천한 노예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제 강대국의 신인 애굽의 태양신 라를 향해서 외치며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그 선포가 2절에서 4절까지 이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에서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는 반드시 내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야 할 것이다. 내보내지 않으면 3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믿는 태양신 라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믿는 태양신도 굴복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어서 4절 말씀은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살펴볼 말씀인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앞으로 수많은 재앙을, 이적을 나타내실 목적을 5절 말씀과 같이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가 누구야? 누구기 때문에 네 말을 들어야 되지? 이렇게 무시했던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 똑똑히 보게 해줄 거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위대한 전쟁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들을 동역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하고 계시죠. 사실 그 당시에 애굽이 가장 강대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감히 그 바로 왕에게 또는 그들이 믿는 태양신 라에게 도전한 나라가 없었겠죠. 하지만 개무시하던, 우리 속된 말로 개무시하던 히브리인이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도전을 해? 그러면서 아마 바로 왕은 당황하게 될 것이고, 그래 그 여호와가 어떤 신인지 보자 하면서 아마 바로는 더 완강한 마음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단지 히브리 민족의 자유와 해방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하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단번에 그 애굽을 치시고 바로 왕을 치시면 되지 왜 굳이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한 번의 이적과 재앙으로도, 단번의 그런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애굽 왕 바로와 또 그 백성을 굴복시켜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적과 재앙으로 그것을 여기지 않고 그냥 단지 천재지변,
우연한 일로 여길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쏟아 부으시면서 애굽 백성들이 태양신 라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처참히 깨닫게 하고, 오직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이기를 기뻐하시는 그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금과 은과 폐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순히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자신이 모세와 대화하신 그 내용 가운데 몇 가지를 다시금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이 바로에게 모세의 말을 전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앞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금 그것을 기억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도 4장 2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이미 그를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3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셨었는데 다시 한번 모세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그가 반복적인 핑계와 사역을 거부하는 그 모세에게 이번에 또다시 다른 제안을 하시거나 계획을 변경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똑같이 반복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라고 다시금 그 약속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실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변해야 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티켓 얻었으니까 끝이야. 나는 티켓, 무슨 든든한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앞서 말씀드린 영적 전쟁을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나는 이것만 기뻐하면 돼. 나는 다 됐어. 그러면서 그냥 나의 아쉬운 거나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받을 복만 구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이 되시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싶은 그 뜻이 있었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선포해 주셨고 승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온전한 승리를 이루기까지 또한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그 승리의 소식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물려줄 우리에게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에 우리를 특별히 기억하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마누야,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싶어. 너가 지금 가슴 뛰는 그 일 있잖아. 그거 내가 너에게 심어준 거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물론 때로는 어려움도 좌절도 당할 거야. 개무시도 당할 거야. 하지만
굴하지 마. 내가 승리할 거야. 너는 그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돼. 선포하기만 하면 돼. 그런 나를 찬양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선하신 계획을 바꾸시거나 변경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쁘신 뜻을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시되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전히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가 좌절과 실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는 두근거리는 기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얘기했잖아. 너에게 동역자 아론을 붙여준다고. 또 얘기했었잖아. 바로의 마음이 원래 내가 그렇게 완악하게 할 거라고,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리고 그러나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내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할 거라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줄 거라고 약속했잖아. 내가 그들의 신을 쳐서 승리할 거야. 너희를 조롱하던 그 신 내가 쳐서 승리할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가 참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할 거야. 이 전쟁의 대장은 나고 내가 앞서갈 테니 너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바라보렴. 잠잠히 바라보렴. 그러나 난 이 기쁜 뜻을, 이 전쟁의 승리를 특별히 모세 너와 함께 하고 싶고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나는 네가 좋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왜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 함께 가자. 왜 피하려고 뒤로 빼느냐? 난 여전히 네가 좋단다. 네가 나의 아들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단다. 내가 기뻐하는 일, 그것을 위해 난 특별히 너를 통해 그것을 이루고 싶단다. 너는 나의 군대가 되어 나의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나는 승리의 기쁨을 너와 함께 나누고 싶어. 다시 일어나렴. 내가 함께 할 테니, 내가 앞서가며 모든 전쟁을 승리할 테니 함께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선하신 뜻을 친히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무릎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그 보여주신 기쁘신 뜻을 친히 이루어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